성도 여러분, 의처증 환자와 바리새인들 간에 공통점이 있는 것 아시는지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어울리시는 본뜻 이러한 것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면만을 들어 비난했습니다. 이런 비난과 거부를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근본적인 동기, 이러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교 기득권자들은 처음부터 진리를 따르려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도, 그리고 어떤 참된 말씀을 하셔도 이것을 이렇게 거부할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 이러한 것들에 이러한 깊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전제와 방향이 있는가, 이것이 어떤 그 사람이 여러 의사결정하는 것에 어떤 상당 부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는가, 이것을 알고자 할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전제, 그리고 마음 상태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로 설득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배우자가 부정을 했다라고 의심하고 확신하는 병리적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 배우자는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는 왜곡된 전제가 이미 뇌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잠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증거를 지우느라 전화를 받지 않는다 생각하고, 자신에게 친절히 대하면 죄책감 때문에 자신에게 친절히 대한다라고 여기고, 자신에게 무심하게 대하면 이제 정말로 마음이 떠나서 그것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배우자의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라는 자신의 전제와 패러다임 속에서 배우자를 해석해 버립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무서운 질병인 음모론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도 나쁜 음모의 증거로 해석하고, 완벽한 반박 증거가 나와도 저 증거 역시 조작된 것이라며 믿지 않습니다. 명명백백한 증거 자체를 이미 오염된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상황을 자신의 잘못된 가설에 끼워 맞춰 해석하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바로 이 영적 음모론이자 영적인 의처증에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존재는 절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진리를 전할 수 없다, 이러한 전제를 갖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령사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는 자이다. 이러한 식으로 비난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 눈이 멀고 말까지 못하는 가련한 영혼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사악한 영적 권세에 갇혀 평생을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목격한 수많은 무리는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나 그 감격의 현장 한 구석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이적을 불편하게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초자연적 사건을 그 자체로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르게 해석을 해야지 되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지 됩니까? 그래서 이들이 궁색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뒤틀린 생각을 직시하시고 너무나도 명쾌하고 상식적이고 쉬운 논리로 이들의 논리를 모순을 깨뜨리셨습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은 논리는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 사탄의 나라가 유지되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집은 결코 서지 못한다. 네. 어떠한 단체든 어떠한 나라든 교회든 분쟁하면은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적도 스며들지 못하고 전부 다 튕겨져 버리는 것이, 이것이 음모론자들, 또 의처증, 의부증에 걸린 어떤 사람들과 공통된 특징입니다. 인간의 영적 고집과 편견, 그리고 뒤틀린 감정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까지 파괴시키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전제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독설과 궤변을 뒤로 하시고 이 사건의 진정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28절로 선포하셨습니다. 28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 이제 이것의 의미를 예수님이 드러내셨어요. 이 세상 어느 곳도 단 1cm의 공간도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 죄에 대한 죄값이 지불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그러니까 진리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아담의 죄값,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서 사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하나의 결과물로서 귀신들이 쫓김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귀신을 쫓아내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말하고 듣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적으로 자유로워진 것, 이것을 뜻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희들의 죄값을 없애고 그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자신의 무지와 편견 그리고 격렬한 감정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못 보던 자가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듣지 못하던 자가 걷고 듣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다. 이런 억지 논리를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되는가, 이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지 돼요. 섣불리 어떠한 틀, 논리의 틀을 만들어내지 않고 이것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숙고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음모와 의심의 덫에 갇혀 진리의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마음의 문을 더 쾅쾅 걸어 잠그는 비참한 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고집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무섭고 매우 엄준한 경고를 던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인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네 말로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가 무엇이기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지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도 무지한 측면이 반드시 있어요. 사람의 이러한 집중력, 인지력은 총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치지 않는 범주는 그 어떤 천재도 모르기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실수 그리고 무지, 능력의 한계, 인식 능력의 한계 이것을 전부 다 아셔요. 이것으로 인해서 범하는 죄들, 어떤 실수들, 부족함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온 당시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사람의 탈을 쓰는데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지 돼요. 특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하고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그때도 이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논리나 이념이나 그리고 사적인 이익, 그리고 이미 격해진 감동, 이것을 인해서 무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팍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를 차버리는 것이에요. 돼지와 개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풍성히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자신의 혈기 때문에 차버리는 자들, 엄청난 기회를 차버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고 성령 모독죄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에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데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어내지 않습니까? 예수가 저것을 한 것은 예수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이다. 상대방이 미우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자들이 성령 회방죄에 걸린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토록 성령님을 거역하고 완악하게 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3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5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풍성한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에 풍성한 열매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의 실상은 외식과 불법, 탐욕과 시기로 섞여 문드러진 나쁜 나무였습니다. 겉은 회칠한 무덤같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였지만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처럼 더럽고 추했습니다. 마음에 악독이 가득 차 있으니 입만 열면 메시아를 귀신의 왕이라 모독하는 독설과 저주의 열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상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마음에 가득 채워둔 것, 이것을 결국 입의 말과 삶의 행동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저도 저를 살피면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것이 결국 말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가, 나쁘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쌓이면은 이것이 말이나 표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속에 쌓인 것, 이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근데 왕이 된 이후에는 이 권력의 맛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이 순수함,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한 칭송을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이 권력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앞으로 다윗이 차지할 것이 내 왕권 이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사울의 전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왕권과 연결해서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좋은 자가 사울에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음모론에 빠진 것이에요. 모든 걸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에요. 사람의 이러한 분별력은 어느 하나에만 한 사항에만 미치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자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려는 이러한 감정의 왜곡에 시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거나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도 이것은 모르겠지.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의 이러한 잔생각, 우리의 꼼수, 순간적인 이러한 악한 생각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이렇게 포착하신다라는 것, 이걸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러한 순수함이에요. 내가 더 순수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만큼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꼼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더 크게 안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대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심을 때 선한 것, 상대방에게도 좋은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걸 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이 조금 남았을 때 먹을까 말까,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을까 말까 할 땐 안 먹는 게 좋다고 하죠. 이 말을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덕과 칭찬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죠. 네. 정말로 이런 것이에요. 먹으면 먹은 만큼 살찌는 것이고 선한 말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내뱉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은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 그때 아주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내가 막
찔러지고 쪼개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던 생각과 뜻,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겸손해지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이 꼼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밝은 것, 맑은 것, 다른 사람들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해내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에게는 부족함과 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선을 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면 이걸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일상의 많은 사건과 타인의 말을 마주할 때 마음속에 어떤 전제를 가지고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최종 목표로 삼아 삶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세상의 이념 혹은 뒤틀린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바리새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의 유일한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매 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에 덕을 세우는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묻고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어긋나면 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의처증이나 우부증에 걸린 사람을 보거나 음모론에 갇혀 눈과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라는 영적 의처증에 걸려 이웃들을 거침없이 정죄하는 바리새인 같은 이들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혹시 내 안에 내가 항상 옳다라는 영적 교만과 편견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냉철히 돌아봐야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전제, 이것을 얼마나 내가 평안하게 갖고 있는지.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선 너무나 틀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의 전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수시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욕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숨은 죄를 들추어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을 주실 때 내 얄팍한 고집과 격한 감정을 꺾고 즉시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내 마음의 창고에 미움과 시기 대신에 주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가득가득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쌓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해야지 돼.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5년간의 행동을 또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선한 말과 행동을 했는가, 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들의 시각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득 부끄러움이 들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달을 때 부끄러움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리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전제와 자신의 성향을 바꾸어 가려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뜻인지 깊이 살펴야 합니다. 주여, 내게 지혜와 맑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맑은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나를 살필 수 있고 주변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이런 맑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귀를 열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올곧게 실천할 수 있는 신실함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실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자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늘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